구약성경 926쪽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시에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버릇이 나쁜 혀는 버릇이 나쁜 손보다도 더 나쁘다라는 말입니다. 평소의 말버릇과 또 언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격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이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특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고 계신다는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속마음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이요. 결국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됨됨이가 드러난다는 말이고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 조심하며 살아야 우리가 쓸데없는 구설수를 피할 수가 있고 또 환난을 피하는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바른 언어 생활에 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혀를 바로 사용하고 또 바른 신앙 인격을 갖춘 성도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혀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과격한 말 대신에 유순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유순한 대답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온유한 태도로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해야 됨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를 갖지 않게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과격한 태도나 과격한 말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또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기 편의대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가 내게 거칠게 말했으니까 나도 거칠게 응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면 상대방도 함부로 말하게 돼 있다는 말이요. 내가 거칠게 말하면 상대방도 거친 말로 대답을 하게 돼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교훈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막말과 독설은 전염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면
결국에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꽂히게 되고 또 이 말이 결국 좋지 못한 막말로 내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서로 막말과 독설을 주고받으면 서로를 자극하게 돼 있고 더욱더 강도가 높아지게 돼 있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기기를 원하지만 결국에 나도 상대방에게 가해자가 되고 또 상대방도 나에게 가해자가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 가운데 승자가 남지 않는 결국 모두가 다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말이나 독설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경우를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올랐습니다. 백성들이 이때의 왕에게 대표를 보내서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고역과 무거운 세금으로 우리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간청에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때에 그는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 의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의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거칠게 말합니다. 과격한 말로 대답합니다. 유순한 대답으로 백성들을 설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에 민심을 잃고 맙니다. 새로 즉위한 왕에게 가졌던 기대를 백성들은 모두가 버리고 이제 크게 분노합니다. 결국에 나라가 분열되고 마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거친 말로 과격한 말로 대답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얼마나 뼈저린 아픔으로 돌아오는가를 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무서운 박해를 당했을 때 참으로 온유한 대답으로 유순한 대답으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분명히 다윗은 잘못한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하고 또 자기보다도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 일에 대하여 시기하고 또한 그는 분노합니다. 결국 다윗을 경계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계합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사울 왕은 이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경계하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분노할 일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이렇게 쓸데없는 경계 속에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과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격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만 다닙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어도 저는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울 왕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울 왕에게 엎드려서 먼저 절을 합니다. 그리고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께서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를 더 이상 쫓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과 감히 맞설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나는 신하일 뿐이라고, 당신의 사위일 뿐이라고, 제발 나를 좀 믿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과격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유순한 말로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사과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을 쫓던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그 전에도 많은 대통령이 15명이나 있었습니다. 링컨의 집안은 1637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또 가난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고 또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이었습니다. 솜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미국 상원 의원들까지도 단골이 많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대통령이 됩니다. 당시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대부분이 명문 귀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또 좋은 학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집안도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입니다. 더구나 링컨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원 의원들이 굉장히 당황했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또 못마땅해 했습니다. 또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국정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지지와 또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연설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한 상원 의원이 아주 거만한 자세로 링컨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링컨,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송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고 있는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형편없는 신분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습니다라고 조롱합니다. 여러 상원 의원들이 킥킥 웃어대며 링컨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롱 앞에 링컨은 눈을 감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분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흐르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반드시 당신의 충고를 잊지 않고 아버지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제화공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제화공이었던 것만큼 나는 대통령의 일을 그만큼 잘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대답합니다. 과격한 말에 내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멸시하는 말 앞에서도 그는 겸손했고 유순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겸손히 요청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만큼 당신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부탁합니다. 유순한 대답으로 상대를 설득합니다. 그럴 때 의원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했고 링컨의 열렬한 지지자와 협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 말합니다. 또 세앙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통의 물보다도 유순한 대답이 불을 더 잘 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격하게 대답하면 결국에는 불길이 치솟게 됩니다. 그러나 험악한 불길이 솟아올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순하게 대답하면 그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과격한 말 대신에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과격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유순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신앙 인격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혀를 가져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쏟지 말라고,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하기 전에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 지식을 베푸는 혀가 돼야 된다고, 입이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생각 없이 말을 쏟아내서 내 미련함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나중에 후회되는 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말 그대로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는 것보다는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우리가 참으로 듣는 사람에게 소중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꼭 필요한 말, 꼭 들어서 유익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맨 처음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일천 희생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하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아버지 잘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종은 출입할 줄을 모르고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왕이 돼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또 백성들의 재판을, 송사를 제가 판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세우는 그런 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장쇠복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으니 너의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맞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저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었고 재판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인근에 있는 여러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와서 자신들의 고민되는 문제나 국정 현안에 대하여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입을 가져서 이 지혜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식한 사람들,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 또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혜롭게 가르치십니다. 어부에게는 어부의 언어로, 농부에게는 농부의 언어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사꾼들의 언어로, 또 목자들에게는 목자들의 언어를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치십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잘 깨달을 수 있게 지혜롭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고 천국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마주보고 하는 1대1의 대화는 10년간의 독서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하고 큰 복이 되는가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선히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지혜로운 혀를 가져야 됩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혀를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지혜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지혜롭게 증거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을 세워나가는 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패역한 혀 대신에 온순한 혀를 가져야 됩니다. 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온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마르페라는 말입니다. 이 마르페라는 말은 치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순한 혀가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하는 말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됐을 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 상처가 이렇게 치료받게 하는 따뜻한 말을 하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이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받고 샘을 얻어서 살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패역한 혀는 거짓된 혀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거칠게 말하고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입술을, 언어 생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패역한 여 대신에 온순한 여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함부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 시험 들게 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해서 그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온순한 혀를 가지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신앙생활에 힘이 되게 하고 또 그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너무나도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나를 남편이 위로해도
그 마음의 상처는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자 다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 모습을 보고 오해했습니다. 기도에 열중한 모습을 보고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한나는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해 줍니다. 한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씻습니다. 이제까지 한나는 식사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었고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웃음을 잃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치유를 받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축복에 아멘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나의 아픔을 이해해 줬습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만 같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식사를 합니다. 힘을 냅니다. 완전한 치유를 허락받는 가운데 생명의 기쁨과 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 힘있게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장애로 고생한 여인을 고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장애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장애를 입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내가 입은 장애로 인한 고통보다도 마음의 고통을 더 겪고 있었던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상처까지 깨끗이 치유해 주십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멸시합니다. 무슨 낯짝으로 이 자리에 나왔느냐고 모두가 다 그런 눈빛으로 이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지난 과거를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새 사람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이게 바로 온순한 혀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3분이면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런 주제가 적어져 있죠. 이제 내 말을 성형수술하자. 얼굴 성형수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말을 성형수술하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가장 적당한 시간은 3분이면 충분하다. 문제는 3분 동안 어떤 말을,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강조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말하는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소통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만이 듣는 사람이 감동이 되고 듣는 사람을 우리가 설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바꿀 수가 있고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바꿀 수가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참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말할 때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으로 듣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혹시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할까? 그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되지 아니할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말할 때에 온순한 혀가 돼야 됩니다. 치료하는 혀가 돼야 됩니다. 상처난 부분을 덮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시험되는 말, 도움되지 않은 말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살려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잠언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또 이사야서 5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고한 자들을 말로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처난 영혼들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입술로 온순한 혀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7년 한 대기업 하반기 채용시험 때에 면접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 문구 문자 이메일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 문자 메일은 입사 3년차 인사팀 직원이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대부분의 직장이 그렇습니다. 지원자를 탈락시킬 때 불합격자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받으면 기분 나쁘니까. 배려하는 것 같지만 또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죠. 또 그것이 일종의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불합격자 입장에서는 합격 통지가 오지 아니하면 떨어졌는가 보다 하고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 공고해서 모집할 때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아니하면 제가 우리 한 목사님 혹은 이전에 부교육자들 시켜서 꼭 답신을 보내라고 그럽니다. 정중하게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없어서 죄송하게 됐다고 꼭 위로하는 그런 연락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또 한 번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마땅히 통보하는 것이 도리라고 예의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대기업에서 인사팀 직원이 어떤 불합격 통지문을 보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호석유화학 채용 담당자입니다. 서류 전형 발표 후 다시 연락드리기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귀한 시간 내어 금호석유화학그룹에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는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17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서류 전형 결과 보고드립니다. 총 4,611명께서 지원해 주셨고 이 중 760명이 인적성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자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하는 회사의 잘못입니다. 더욱 노력하여 많은 분을 모실 수 있는 좋은 회사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분 모두가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을 금호 석유화학그룹에 내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호 석유화학 채용 담당자 올림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런 문자를 받았다면 불쾌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따뜻함이 전해지겠습니까? 불쾌한 생각 들지 않을 겁니다. 불합격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취업 준비생으로서의 외로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위로받았고 격려받았고 취업 실패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자기 인생을 만든다라는 격언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바른 언어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혀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언어 생활을 힘써야 됩니까? 과격한 말 대신에 유순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혀를 가져야 됩니다. 배역한 혀 대신에 온순한 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 인격을 지키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덕을 세우고 저희의 삶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가운데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저 자신부터 말에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좀 더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로 또 지혜로운 말로 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로 목회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허물이라고 얘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건강의 복도, 평안한 복도, 재물의 복도, 또 존귀해지는 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되는 것, 빼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요.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도 부끄러움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입술이 할례받지 못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말을 많이 했으며
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음을, 또 미련한 말을 서슴없이 쏟아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과격한 말로 또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입술을 할례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만, 경우에 합당한 말만 우리가 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말로, 또 상대를 존중하며 위로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또 유순한 대답으로, 또 온순한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혜로운 입술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있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삶의 용기를 갖게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이 되게 하시고 은혜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